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식일은 오늘날로 하면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7번째 날 쉬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이제 먹는 것에 관한 것들이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돼지를 먹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 음식 문제와 더불어 안식일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전쟁을 할 때 적들이 안식일에 쳐들어오면 그냥 앉아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이 안식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벌이면서 이제 좀 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만 끝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고 바리새인들의 이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고, 뭔가 트집 잡을 만한 것들을 찾고 있었는데, 오늘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트집을 잡을 만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이기 위한 시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읽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안식일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안식 후 다음 날인 주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날이라는 의미로 주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과자 사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교회도 못 오게 했고, 정말 엄하게 지키는 교회들이 있었고, 엄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과자 사 먹다가 걸리면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했고, 버스 타고 어디 간다고 하면 굉장히 야단맞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사실 좀 변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정신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들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주일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하고 주일을 지키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안식일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안식일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하면,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락도 없이 배가 고프다고 이걸 먹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에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밭에 이삭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챙겨서 넣으면 그건 이제 도적질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고 율법은 약한 자들에 대한 이런 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도 밭의 구탱이에 있는
귀퉁이에 있는 그런 것들은 추수하지 않도록 얘기했고, 또 포도를 거둘 추수할 때도 일정 부분은 남겨두도록 더막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싹쓸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은 것 자체는 율법을 어긴 것이거나 당시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이걸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서 문제 삼았던 걸까요? 이 밀을 잘라낸 것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밀 껍질을 까기 위해서 손을 비비거나, 그렇죠, 까서 손을 비벼야 되잖아요. 그리고 껍데기를 털기 위해서 후 불거나 하는 이 행동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리에 대한 이런 규칙이 있었는데, 안식일에는 900m 혹은 11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안식일에 더 멀리 가야 하게 되면 미리 안식일 전날 900m 넘어가는 지역에 자신의 뭔가 물건을 갖다 두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900m를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허기가 져서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자르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비비거나 부는 거를 문제 삼은 바리새인들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진설병을 먹게 되거든요. 진설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성전 안에 두는 12개의 빵입니다.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구워서 이렇게 탁자 위에 올려놓거든요. 그걸 이제 진설한다고 하고, 병은 떡병자를 써서 전시에 두는 떡 혹은 이렇게 펼쳐두는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을 성전에 진설병으로 두고 그 이후에 제사장이 먹는데, 이건 제사장 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에 그 따르는 무리들이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에게 그 빵을 받아서 먹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라는 규정을 들어주십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에 그럼 제사장은 마음껏 죄를 져도 되냐? 이게 아니라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준비하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 하다 보면 뭔가 이제 동작들이 나오고, 그런 동작들이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외 규정으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진짜 안식일의 정신,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성전보다 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뜩이나 예수님께서 눈의 가시처럼 이렇게 밟히고 있을 때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일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예수님을 잡고 싶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은 성전보다 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 거기다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존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정신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굳이 뭐하러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그렇게 규정을 어기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굳이 뭐하러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킬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건데, 좋은 것들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개혁을 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시선과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안식일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본문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신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행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들은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일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습관을 따라 안 오면 안 될 것 같고 안 오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이 두 행동들의 결과는 똑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똑같지만 그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오지만 두 번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혹은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행위 자체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똑같은 행위이지만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해주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주일 모두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규정들을 만들고 그 규정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안식일에 대한 뜨거운 논쟁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는 건 사람들이지만 그 행동 가운데 있는 마음을 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동기가 뭔지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 되새겨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의미를 모르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트집 잡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트집 잡는 것이 목적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 문제를 돌이켜 봐야 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트집,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봐야겠다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내일 말씀까지 이어서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알아가시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동을 금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통이었던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논란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자칫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모든 것들을 깨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트집 잡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제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돌이켜봅니다.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보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채찍질하는 말씀이 있으면 아프게 받아들이고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